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다른 권위적인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아무 뜻도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는 사도로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은 그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방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교회에서 쓸 수 없는 단어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였었고, 만일 그 단어를 그 대상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쓴다면은 즉결 처분받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은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쯤에 살펴보고 오늘 좀 살펴보신 것은 이것입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저께 뭘 부탁드렸냐면은 괄호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부터 선포되셨으니까지 괄호로 묶여질 수 있고, 사실 이것은 괄호의 내용은 헬라어 문장 형식 때문에 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장의 형식 때문에 빼도 문장은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괄호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괄호 내용입니다. 이 괄호는 미리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오랜 선지자들과 그 구약의 수많은 내용으로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뭐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구약의 오랜 그 수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하나님,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50% 사람, 50% 신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생겨요. 아니 왜 굳이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나? 왜 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디모데 전후서나 다른 에베소서나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진리를 많이 접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요. 오직 한 곳을 제외하고. 그러므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로마서는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 진리만을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즉 사람의 후손으로, 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십니다라고 객관적인 진리만 선포하지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직 딱 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한번 잠깐 펴실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볼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기 밑줄을 그으셔서 그 1번, 2번 넘버링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6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6가지입니다. 자, 첫째 2장 9절이에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굴지 보세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요? 첫째,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죠? 혈과 육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자,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사단의 권세, 죽음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무찌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15절입니다. 이건 다 밑줄 그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다섯 번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여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자, 여섯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꼭 성경 밑줄을 그으시고 1, 2, 3, 4, 5, 6 한번 해보세요. 첫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즉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 14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네 번째, 16절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 다섯 번째, 17절이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도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냥 다른 곳은 그냥 결과만 선포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만 하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오직 히브리서 2장에만 나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섯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몇 가지를 찝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요? 첫째, 이유는 뭔가요? 죽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영광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존귀와 찬양과 환영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왕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버려지기 위해 오셨어요. 짓밟히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고 수치를 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왕은 기억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절받기 위해, 수치를 받기 위해, 짓밟히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영광받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왕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 아세요? 유언? 다 알죠? 유언. 유언은 언제 하는 건가요? 죽기 전에 하죠. 그러면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해, 새벽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것은 밑줄을 그으세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당연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 앞에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유언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낼 거야.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너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내가 너 소망 줄 거야. 내가 너 살려낼 거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유언하세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음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고통과 눈물과 그 어둠 가운데 내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에이,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이, 취소할래.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취소하신들 누가 감히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그 수치, 그 벌거벗기는, 침뱉음을 당하는 자기 땅, 요한은 뭐라 말하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도 알아보지 못해요. 거절해요. 여러분, 대적합니다. 심지어 그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러나 아세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제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몇 가지 행동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라. 오늘 우리는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지. 맞아, 성경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말해.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절대로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고 이 사람을 높이는 것,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먼저 무릎 꿇는 것, 여러분, 겸손 따위는 오늘날에는 그 겸손의 덕목이 굉장히 덕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당시 때의 겸손은 노예 따위나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사회에 겸손을 요구하는 항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노예 따위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라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이게 우리를 노예로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뽐내는 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와 상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겸손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잘 사회를 몰랐죠? 문화를 몰랐죠? 아니요. 다소 지역의 출신으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문화를 아는 사람이, 사회를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당시 누구도 겸손을 말하지 않지만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선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 기억하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문화의 기본은 뭐냐면은 누군가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냐면은 신발입니다. 발. 샌들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발이 더러우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 가장 늦게 들어온, 가장 그렇게 허드렛이라는 가장 미천한 종이 가서 그 신발을 벗겨 발을 닦습니다. 가장 미천한 짓이에요. 가장 천한 따위의 행동. 그러나 그 종이 없거나 종이 너무 바빠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요, 먼저 온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을 발 닦아주는 게 관례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합니다. 왜? 그건 종 따위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습관적으로 발을 봤을 겁니다. 100% 확실해요. 봤죠? 발이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더럽죠. 근데 아세요? 누구도 무릎 꿇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종 따위나 하는 거니까. 그럼 미천한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왜 제 앞에 무릎 꿇어? 제가 먼저 내 발을 씻어야지. 내가 왜 무릎 꿇어? 난 안 해. 여러분, 서로 발만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온 땅의 창조자이신 그 위대하시고 높고 찬란한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 여러분, 왕이 그의 백성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창조자가 그의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 그 더러운 발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닦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섬기기 위해,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죽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보실까요? 지금 히브리서 9장 펴 계시죠? 2장으로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들을 너 죽여, 너 죽을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죽음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빨리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물질이 됐든 비물질, 공간이나 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같은 태초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는 창세기와 비교했을 때 그 이전, 훨씬 이전 개념일까요? 아니면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 개념일까요? 이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창조를 의도하시기 이전부터 이 땅에는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오, 이단.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걸 뭐로 말하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새벽부터 공부해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시죠? 네.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면 말이 나가고, 제가 입을 닫으면 말이 사라지고, 제가 죽으면 말이 사라지고.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종속돼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아닙니다. 죄송해요. 혹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요 함께로 번역된 단어는 프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프로스는 함께로 번역되지만 좀 더 전문가용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영어 잠깐만 써볼게요. face to face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분리돼요. 근데 그런 말씀이 놀라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뭔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시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대요. 근데 이 다음 말씀 놀라요.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이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장 4절에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말하니까, 아니에요. 말하는 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아니에요. 입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숨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 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지나가는 개를 봐도 이건 살아있네, 이거 죽어있네, 금방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비로운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생명?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이렇게, 생명 알고 싶으세요?
생명을 갖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막 자기를 자해하면 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면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 물 다 마셨어요. 이거 컵 쓰려고. 펜을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알았죠? 절대로 펜 만지시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우세요? 너무 주일학교 같으세요? 에이, 세상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진리가 그게 무슨 진리예요? 자, 펜을 누구도 만지시면 안 돼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은 뭘까요? 컵을 가지면 되죠. 자, 대답하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가지면 무엇이 내 것이 되나요? 그 생명이 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 싫어. 나 살고 싶어서 예수 버릴래. 잘 들으세요. 살기 위해 예수 버릴 거야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요. 살기 위해 예수를 버리면 죽고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잡으면 살아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오늘 화요일 하루의 삶이 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한다면 기도는 하나입니다. 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절망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어디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 처음 만났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차가움 아시죠? 얼음 드시면 차가워 하시잖아요. 목사님, 혹시 차가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차가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차가움이요? 글쎄요, 교수님.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 열만 존재합니다. 열만. 열이 있으면 32도, 열이 더 없으면 12도, 열이 더 없으면 1도. 죄송합니다. 열이 더 없으면 영하 5도. 이 세상에는 열만 존재하지 차가움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차가움의 뜻이 뭐냐면요. 열의 부재, 열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차가움은 없어요. 열이 없는 게 차가움이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어둠이요. 어둠을 정의해보세요. 그렇죠?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회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이제 청년들이 안 모여요. 학생들이 안 모여요. 한국교회가 어두워요. 도대체 누가 한국교회에 어둠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한국교회에 어둠을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칠흑 같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랄지라도 작은 불꽃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들어보세요. 그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100점 100패합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과 싸워서 정복하고 싶으세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빛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정의해보세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가지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나를 죽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성경의 진리에 따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래동화, 옛날로 이해해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내 이름 3번 부르면 난 죽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은 절대로 혼자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속해 있는 산정은 교회 교역자분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풀리시면 안 돼요. 5장 4절 한번 보세요.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나중에 교육자분들에게 지도를 받으세요. 자, 이 다음 말씀입니다.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죽을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죽을 것이,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진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이거 안 믿어요. 그냥 저승사자 믿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 이름 새 이름 불러 부르지 마세요. 아 부르라고 하세요.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 따위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순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 건가요? 우리는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죽음에 우리는 얼마나 오래 머무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라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걸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우세요? 그러면 더 눈 빨리 뜨세요.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죽음에 일평생 매여 두려워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고 알려주기 위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따위에 여러분 노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 능력 가운데 사세요.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 살펴보실까요? 6번째, 그러니까 18절입니다. 2장 18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난 아실까요? 아픔. 저는 예수님 기도 가운데 뭐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근데 만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요. 아우 하나님, 만일에 이렇게요. 나 내일 죽어요. 아 참나. 나 내일 죽는데 내가 인간 따위랑 같이 죽습니다. 인간 나부랑이랑. 아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인간 나부랑이랑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인간도 막 못하려고 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체면 있지. 창피하게 못하려 박아서 되겠습니까? 못 20개 빠 20개 빠 가시관 막 2개 빠 막 창도 막 찌르고 막 그래야지 하는 내가 면이 있었지. 인간 따위도 하나 박는데 내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20개 박으십시오. 그랬으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겁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비겁하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잔 한 번만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고통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믿음 뻥뻥 치죠. 뭐 까짓거. 너 그것도 못해?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람이 말이야. 너 그따위 해서 되겠어? 자기에게 아무 일 없을 때 그렇게 떵떵 쳐요. 여러분 자녀 아빠 보세요. 믿음 다 날아갑니다. 재정 없어 보세요.
관계다 한 번이나 끊어버려 보세요. 인간이 고통 앞에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내가 알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해?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예수님, 내 믿음 다 떨어졌어. 내 이 고난 앞에, 이 재정 앞에, 내 질병 앞에, 내 자녀 문제 앞에 하나님, 내 믿음 다 날아갔어요.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알아. 내가 그거 알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아실까요? 배고픔. 알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 실업이 많아요. 저도 몇 명 만났었거든요, 지난주에. 며칠을 굶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며칠 동안 굶으면요, 이성 잃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그래, 배고픔. 그 서러움.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아실까요? 배신? 배신이라는 감정. 혹시 우리 가운데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믿었던 사람.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믿었던 사람. 예수님 나 배신당했어. 나 예수님 배신당했어요. 그래, 그게 뭐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아시죠? 가룟 유다. 아니, 베드로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3번째 때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헬러 번역이 지금 저는 못 마땅합니다. 헬러 원문을 보시면요, 욕한 거예요. 쌍욕한 겁니다. 근데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저주라고 말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눈 보고 쌍욕한 겁니다. 저 XX 새끼 저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이요, 배신을 하세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 당하는 배신, 그 처참함, 그 수치,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부모 없이 자라는 거, 고아의 심정을 아실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12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이름이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목수 요셉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소천했을 것이라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절대로 어머니 이름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말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뉘앙스냐면요, 저건 마리아가 바람 펴서 한 건지도 몰라.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인구 개수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구로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사람이 안 오셨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미망인으로 사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나가서 거처럼 구걸하는 거예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몸 파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 가정을 꾸렸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들은 말이 저 애비 없는 자식, 그 말이에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애비 없어서 그래. 그런 말 듣고 잘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저 애비 없어서 그래, 저 자식 저거. 제 애미 없는 것들 다 저러지 않아, 저거.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제 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예의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어른한테 한번 화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동네 어르신이 자꾸 제 친구한테 아이고, 저 애비 없는 것들 저 다 저래 저거. 그러니까 애비가 있어야 돼, 애비가. 제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말해, 아저씨, 내 친구한테 그러지 마세요. 걔가 막 뒤에서 울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제가 버릇 소리를 들었어요. 애비 없다는 말. 우리들도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이 그만 아세요. 그 처참. 그래서 돕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나가세요.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그 직장 상사의 그 모진 말, 그 거친 말, 그 음란한 말, 욕심 탐욕. 왜냐면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예수님 너 그것도 못 참아? 응? 너 그것도 못해? 아니, 절대 그러지. 내 알아. 내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내는 돕고 싶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길 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 내 생명 되고 그 소망 내 소망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어둠은, 내가 어둠아 떠나가라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오늘 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기도문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영어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